네. 어머니와 보육원 원장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번 주일에 강론 말씀인데요. 가족 안에서 어머니는요 그런 존재예요. 항상 어떤 그 원칙이 없는 건 아니냐, 사랑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늘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가족을 떠난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사랑하고요. 성숙한 젊은이들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를 찾아서 성전에 하느님 앞에 제단 앞에서 서로의 믿음을, 서로의 신앙을 약속합니다. 그게 이제 혼인성사죠. 혼인성사는요 어떤 그 형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의 동의, 합의, 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혼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길이 평탄한 길이든 가파른 길이든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정말 함께 할 것이고 가질 것이고, 또 남편은 부인을 또 가질 것이고 부인도 남편을 갖는 거예요. 서로가 받아들이는 거죠. 갖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바꾼다면, 그렇죠? 함께 가는 그 길을 바꾼다면 함께 길을 바꾸는 게 혼자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는 떠나보냈지만, 결혼은 그런 거잖아요. 버린 게 아니고요. 떠나보낸 거잖아요. 떠나보냈지만 고아가 아니잖아요. 고아가.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고 나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요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성이 다하면, 무너지면 언제든지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거든요.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또 새로운 관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가족 안에서. 세상은요 더 이상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관, 사고관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그런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서 어렵게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못나게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혼내는 게 아니라, 네가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여전히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인 거야. 이런 거예요. 슬픈 일이죠, 당연히.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이혼을 허용하라는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갈 길을 단죄하지 말고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제안들은요 때때로 감정적이기도 한 언어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간음한 여인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보여주는 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 보시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단죄했던 그 여자들은 그 자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여인이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죠. 이 경우에 교회의 권력에 대한 질문에는요, 평범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교회의 권력이 뭘까요? 분명한 죄에 대한 지침을 주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자각해서 죄에서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찰이 있습니까? 검찰이 있습니까? 판사가 있습니까? 또 그들이 또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있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 도올 김효곡 선생이 있는데 그분은 천안에서 정말 개신교 집안으로서 아주 열심한 어머님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도 많이 지으시고 한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안들은요, 판단과 판결은 하느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 집안은 모두가 훌륭한 학자들이지만 법대에 한 명도 안 갔다는. 법대. 왜? 검사, 판사, 변호사, 인간이 이렇게 해결할 일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 그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판검사, 이런 변호사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금 판사, 검사가 되게 법대 공부한 분들, 그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판단은 하느님이 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하느님께서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진정한 하느님의 이 진리와 함께 하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딴 게 아니 촉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촉구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 개인의 정략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 정치색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오직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조금씩 갚겠다고 엄숙한 약속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사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이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 명예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제게 유리하게 개입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교회의 종들 중에서 이런 요청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창시자, 교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가 사제였다면 누군가가 그에게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윤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프란치스 교황님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요, 하느님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믿고 맹세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엄숙한 맹세를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사제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하느님께서 함께 약속했던 이 성전 제대 앞에서 동의하고 합의한 것을 아무도 풀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혼인 무효인데 계속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대신해서
그 약속에서 당신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혼인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성격 장애가 있는데 어떤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속인 거. 이건 이혼이 아니라 원천 무효거든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느님 앞에서 서로 맺은 두 사람은 또한 신성한 진리에 관한 유익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선언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인간을 정복하고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정파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해요. 이 기도가 가족들에게 적용되고 가족들도 이를 따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세 편의 이 혼인에 대한 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사전시기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